얘기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학교에서 어디 소풍을 가면요 꼭 빼먹지 않고 학교에서 이제 소풍 가서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진짜 보물을 찾는 건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종이 쪼가리 같은 거에다가 상품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쪽지를 여기저기 소풍 가서 숲풀에 나무 사이에 여기저기 이제 그 종이를 숨겨 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 종이를 찾으라고 이제 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종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종이에 적힌 상품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아실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나사로교회 보물찾기 대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교회 바닥 여기저기에 제가 이제 종이 쪼가리를 여러 개 뿌려놨습니다. 따라서 혹시 그 종이를 찾는 분들에게는 선물, 벌써부터 지금 눈이 바쁘게 돌아. 집사님, 일어나시고 다니면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집사님, 저렇게까지. 진짜 뿌려놓을 걸 그랬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뻥이었는데. 죄송해요. 참말로. 사실 뻥이었어요. 집사님, 너무 열심히 피지 마세요. 그 의자 흔들리지 말라고 까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찹쌀같이 믿어주시니까. 다음번에 꼭 준비할게요, 집사님. 교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아무튼, 제가 오늘은 사실 진짜 뿌려놓으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설교 한 번도 안 들으시고, 설교는 내내 종이 쪼가리 찾는 거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그러실까봐 준비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은 사실 뭐 선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선물인데, 그죠?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아멘은 하시는데 눈은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보물찾기 얘기했지만, 보물찾기 하자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찾게 돼요. 허리가 쑤시고, 삭신이 아프다 해도, 뭐가 있나 하고, 열심히 찾게 되실 줄 아는데,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키워 찾게 돼요? 당연히, 찾으면 상품,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대의 마음으로 열심히 찾게 된다고. 그럼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에 뭔가 확 땡기는 게 있어야 찾는다는 거예요. 보물찾기에서 정말로 종이 쪼가리 찾는 분들은 상품으로 금 10돈을 드리겠다고. 요새 금값이 정말 말 그대로 금값이에요. 한 돈이 막 70만원, 80만원까지 뛰었더라고요. 금 10돈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실 줄 알아요. 설교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먼저 빨리 종이 쪼가리 찾아서 내가 먼저 상품 금 10돈인데 저도 설교 안 합니다. 그러면 찾으러 다니지. 우리 솔직히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목사가 너무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돈 싫어하세요? 말씀 안 하시라니까. 싫으면 저를 주세요. 기깔나게 써드린다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요, 뭔가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고 장점이 된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열심히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생전 처음 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찾는다라는 말의 뜻이요, 뭐 심심한데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커피 한잔 하자고, 시간 되시면 나랑 한번 약속해서 만나시자고, 그런 느낌으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고 해석하면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약간 이런 거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보자고요. 알아요, 돈 안 빌려주시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보자고요. 뭐 돈 5만원, 10만원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돈을 빌려줬어요. 우리 교회는 또 사이즈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도 크게 예를 듭시다. 한 10억 빌려줬다고 해보자고요. 10억을 빌려줬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 인간이 갚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도 깜깜 무소식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찾아가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찾아가요. 10만원도 아니고 10억을 빌려줬는데. 그럼 언제까지 찾아가실 거예요? 받을 때까지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찾아가는 경우 또 가면 이 사람이 여러 불편해하고 큰일 난다. 아니, 눈치 보는지, 아니, 좀 그런지, 아니, 그냥 한번 가야 쓰었다. 이러시겠냐고요? 당연히 그러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그때는 목사도 데리고 가세요. 저도 십자가 들고 쫓아가려니까 어떻게든 받아내겠습니다. 여튼 우리가요,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안 갚아요? 그러면요, 받을 때까지 찾아갈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을 거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딱 맞는 예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푸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될 때 한두 번 찾는 거 말고요, 찾았다가 아예 못 찾겠으면 포기하고 때려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걸, 계속해서 찾는 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혀 귀찮게 생각하신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툭하면 하나님을 찾는 걸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으신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여기저기 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해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보셔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뭐해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 말씀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 찾는 걸 좋아하실까? 아, 귀찮지도 않으신가? 부담스럽지도 않으신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걸 귀찮아한다고는 생각 못 하시나?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군가를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찾는다는 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찾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찾는다는 건, 누군가를 찾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툭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아마 어제 또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툭 하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 그쵸?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TV 리모컨이지 않나요? 리모컨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와서 리모컨만 훔쳐갔을 리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리모컨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찾으려면 안 보이는 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바로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TV 리모컨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TV를 틀기 위해서 리모컨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TV 안 보고 사실 거예요, 그러면? 리모컨 없으면? 리모컨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지니가 없어. 어쨌든, 이제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말로 왜 TV 켜지고 그래요. 그런 집이 있대요. 여튼,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어서 있었는데, 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모컨 잃어버리면 아무래도 찾아야죠. 근데 찾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첫번째 누워서 그렇게 찾아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뭐 리모컨 찾기 위해서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리모컨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오. 속히 자기가 있을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쩌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TV 리모컨을 잃어버렸어요. 리모컨을 찾아야죠. 그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거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건 그러니까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 자식을 어디 사람하는 놀이공원 같은데 마트 가서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겠냐고. 우리 애는 똑똑한 애니까 지가 지발로 알아서 찾아올 거다. 그러시겠냐고요. 이놈의 시키는 한번 뒤통수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한눈 팔지 말고 엄마 손 꽉 잡고 잘 쫓아오는데 곳에 또 어묵길로 세가지고 한번 둥둥 당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 찾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수없이 찾기 위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미친 사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찾으러 다니지 않으시겠냐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 마음, 누군가를 애타게 간절히 눈물로 찾는 그 마음을 사실 저는 알아요. 저는 왜냐면 정말 누군가를 미친 듯이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많거든요. 예전에도 이야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나가서 공동체 안에 그 치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하면 경찰서를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사람 없어져가지고 실종 신고하러 정말 여기 아산명 도창읍내는 경찰서 정말 수없이 갔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 그럼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가장 첫 번째 매뉴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경찰서에 저희는 신고 접수를 해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는 가만히 서고 있을 수는 없고 저도 저 나름 이제 찾아다니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마을을 뒤지고요. 또 우리 교회 주변에는 산도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 안에는 이 산, 저 산 뭐 할 것 없이 제가 다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또 그래도 이제 못 찾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잃어버린다. 더 멀리 가셨을까 싶어가지고 제 차를 직접 운전해서 더 멀리까지 다른 마을까지 다른 명까지 무장을 해리면까지 막 샅샅이 다 뒤지다가 그날 차가 또랑에 빠져가지고 막 견인차 부르고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여기저기 사방팔방 찾고 찾아도 못 찾아서 나중에는요 경찰이 기동대까지 출동을 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팡이 같은 거 들고서 여기 시체 산에 묻어있는가 싶어 막 쑤시고 다니고 경찰들 단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부대 단위로 경찰이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날 미친 사람처럼 막 찾고 다니다가 이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나중 가서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들려왔어요. 혹시라도 이 어르신이 학교도 새벽에 나가셨다고 새벽에 이제 잃어버린 걸 알아서 그 깜깜한 새벽에 어제도 이렇게 가시다가 발을 잘못 디디셔가지고 언덕 같은 데 불러서 이제 머리를 부딪히셔가지고 혹시라도 돌아가신 거 아닌가. 또 우리 교회는 좀만 밑에 내려가면 광죽 저수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 광죽 저수지 친구 어르신들이 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물로 뛰어들어서 이미 죽어버리신 게 아닌가. 오만 가지 걱정이 받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쫓았다가 정말 진짜 세면바닥에 무릎팍을 딱 꽂고 정말로 맨 길바닥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이 이런 거예요? 이미 충분히 알겠어요. 진짜 제대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찾게 해주세요. 제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 할아버지 어르신 성함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노땡땡 어르신이었는데 여튼간에 그 어르신의 이름을 몽누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간절히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뚜둥 그 와중에 제가 열심히 찾고 있는 와중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죠?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거. 할렐루야.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미친 듯이 다시 교회로 빠꾸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찾게 된 상황을 이제 듣게 됐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흰색 잠옷을 입고 주무셨거든요. 근데 그 하얀색 잠옷 그대로 잠옷에 진짜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상태로 깨끗한 잠옷 상태 그대로 본인의 두 다리로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걸어서 다시 교회로 혼자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후 1시쯤이었어요. 제가 새벽 6시부터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꼬박 7시간을 제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렇게 찾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발
상을 높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두 발로 걸어 오셨다고. 다행이죠. 감사했어요. 물론 화도 났어요. 너무 황당하기도 했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그날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애타게 찾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그날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강호씨가 돌아와서 딱 이 말 하셨고요. 배고파, 밥 주워, 그러셨다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저는 그날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내가 가야 되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써야만 한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누군가를 찾는다는 건 누군가한테 간다는 얘기라고요. 내 몸이 가고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 정성, 진심이 그 누군가한테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정작 그 삶에, 그 인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가는 게 없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어쩌면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자리만을 지키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서 단 1cm도 벗어나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한테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빼앗긴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마시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기억엔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왜요? 주일날 교회 빠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시든 마시든 나누시든 관심이 없어서요? 당연히 더욱더 아니죠, 그건.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무진장 신경 많이 씁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주일날 몇 분이나 오셨는지 제가 꼭 체크해요.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늘 얘기드리지만 철저히 고객 중심의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고객님들, 우리 VIP 고객님들 입장에서 항상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해요, 정말. 그것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고객님들의 마음은.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돼서 여기 앞에 이렇게 서고 있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예배 빠지고 싶죠. 아니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일날 좀 놀러 가고 싶고 주일날 좀 그냥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별로라고 교회 빠질 수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마음 그때 너무너무 많았는데 사실 솔직히 지옥중도 그럴 때가 몇 번 세상에 그런 목사가 있나 싶으시죠? 근데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저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100번 저번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뭐 주일이라 몸뚱이는 이렇게 교회 나와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애시당 쪽 벌써 집에 가 계신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지난주부터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뭔 말인지. 여튼간에 저도 이해한다면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툭 하면 빠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고 나잖아요. 참 웃긴 게요.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 잔소리가 나오게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주일날 교회를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목사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그래서 되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 본인은 빠질 일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말씀이지. 어쩌라는 것이냐, 교회 빠지지 말라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삥 둘러서 하냐고. 대놓고 빠지지 말라는 말을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빠지고 말고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대로 믿음의 양심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빠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전혀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이유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큼은 뭐 헛짓거리 할 일은 없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같이 뭐 춤판 벌리고 술판 벌리고 도박판 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눈치 보니까 몇 분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이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면 당연히 우리가 뭐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예배를 서비스해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이 분위기와 환경 속에 들어와서 한번 좀 작정하고, 일주일에 한번 좀 작정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가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에 목사가 꼬시는 거라고요. 주일날 교회 오시다가. 근데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마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빼앗기는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드리면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한테 휘둘리고 내 시간 교회에 하나님한테 다 양보해야 되고 교회한테 휘둘려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요상한 부담과 불편한 책임감에 혼자 빠지게 된다니까요. 아주 그냥 성가시고 피곤해진다고. 아예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한테 가는 선택을 피하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한테 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강제로 뺏으려고 그 자리를 노려서,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뭔 얘기냐? 말씀 좀 보실게요. 오늘 친 말씀 창세기 15장. 아마 업장이 몇 장이었을까요? 확실히 똑똑하셔. 14장 있어요. 근데 그 14장 말씀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랑 원래는 같이 살다가 이제 떨어져 살게 돼요.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독립해서 이사가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끄딱지가 난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 318명을 데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자기 군대 318명을 데리고, 왠지 숫자부터 세 보이잖아요. 318명. 여튼 그 군대를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서 이기고 와요. 다행히도 그 사이에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해 내오게 됩니다. 여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원하는 바 목표를 이뤄냈어요.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전쟁 한 번 해서 이겼다고 그걸로 다시는 전쟁이 없나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또다시 싸워내고 이겨내야 되는 전쟁이 또 벌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걸로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칼로 물 벤 다음에 언제 또다시 칼 들고 또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행히 싸움에 이겨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출해 오긴 했지만 언제 또 보복이 닥칠지, 언제 또 자기 인생에 자기 가정에 전쟁의 위협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한 후에를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역시나 우리 속을 허있게 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당연히 허있게 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겨서 조카 롯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인생에 언제 또 힘을 합칠지 모르는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아브라함은 다시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자기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고 싸워내야 하니까 아브라함 안에 전쟁에서 손에 기쁘긴 했겠지만 조카 롯을 구해와서 안심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 그런 불안함이 아브라함 안에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당연히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앞서 보셨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바꿔 말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라고요? 어떤 상을 주신대요? 많은 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힘쓰고 많은 군대를 붙여주신다고 했나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세상이 펼쳐지도록, 다시는 전쟁 같은 건 없는 그런 평안한 세상만 펼쳐지도록 뿅 하고 하루아침에 바꿔주겠다고 그런 상을 주신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상이 정말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상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상이라고,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방패로 써먹을 수 있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가 욕심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한테 오라고, 교회 오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야, 태가, 너 정말 괜찮겠니? 하나님 없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야? 정말로 괜찮겠어? 너 할만하니? 자신 있냐? 두렵지 않고 그 전쟁, 그 싸움 또 네가 앞장서서 이끌고 싸워내서 이길 자신이 정말로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두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강제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계산기 한번 잘 두드려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나 혼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는 것보다는 당연히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어 주시는 게, 방패되어 주시는 게 당연히 100배, 1000배, 만배 낫고 좋고 필요하다는 걸 믿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으로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으로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상급,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상으로 주신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제 기억에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도 수요저녁 예배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더 재탕할게요. 저희 첫째 딸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아직도 제 방 벽에다가, 방 구석 벽에다가 붙여놓고 있는데, 이 그림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실게요. 잘 보시라고, 그럼 명작 그림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라고 불까지 꺼드렸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그린 가족 그림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제일 크죠?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는 제일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그린 게 누구예요?
엄마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동생이요. 자기 동생이랑 아빠가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뭐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생이랑. 제가 미술심리학이요. 이런 미술 그림 같은 거 보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 상태, 심리, 감정 이런 걸 분석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미술심리학. 그런 미술심리학을 제가 야매로 공부한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 그림을 해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저희 딸의 눈에는 아빠가 자기 동생이랑 같은 급이었던 거예요. 엄마보다는 훨씬 아래요. 그렇죠? 아주 정확히 본 거예요. 목사 딸이라서 그런가 영적인 눈이 정확해요. 가족의 서열과 계급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저희 딸이 그 가족들이 마저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모처럼 다시 유심히 보는데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그림의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였어요. 저희 딸이요,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를 가장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인공으로 그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어요. 어지간하면 다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도화지에 우리가요, 하나님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인생 도화지 그림에 다 하나님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기 인생 그림에, 자기 인생 도화지에 하나님조차 안 그려져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코딱지만 하게라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도화지 그림에 그려져 있다? 그럽니다. 너무 감사하고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도화지, 내 인생 그림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가장 크게 앞세울 때, 그때 여러분, 혹시 두렵지 않으시더냐? 불안하지 않으시냐? 피하고 숨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가장 크게, 나를 주인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면 하나님을 찾으시자고, 하나님께 가자고, 그니까 교회 오시고, 그니까 함께 예배 드리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때만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리면 다시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못 놓겠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시죠.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 도화지 그림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가장 크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그려 넣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 상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상고 하나님이라는 상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인생의 두려움은 그렇게 물리치는 내가 두려움이랑 맞짱 떠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나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앞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이랑 맞짱 뜨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좀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기쁘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 방패 믿고 그 두려움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럴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방패를 앞세우면서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로 기도합니다. 주여.